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나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생각을 내려주시고 제 고집을 내려주십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 잡념과 피곤, 졸음,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히 기동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이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 갈지어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 이 틈타들은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도 떠나 갈지어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동다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운 우울한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가심을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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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진해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 우릴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성도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 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 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한 발 위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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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o, dos, tres, cuatro.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 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여러 가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한 발 위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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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연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 지키보나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진노로 저들을 던지소서 내가 아뢰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울 것이 없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고백하는 찬양 주시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만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구원이 되시며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도주대 우리 포도주되고 눈먼 창문을 뜨면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창문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나 주님 크신 나 주님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크신 나 주님 크신 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누가 멈추리요.
크신 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린이들보다 더 높은 주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나 주님 크신 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누가 멈추리요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하신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손이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나의 등불을 환히 밝혀주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힘만 의지하여 나의 대적들에게 달려들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안에 놓인 높은 성벽조차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고 주의 말씀에는 한 점 흠조차 없으시니 주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께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 외에 다른 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 온 천하 어디에 든든하고 믿음직스런 바위가 또 있겠습니까? 내게 강한 힘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두 발처럼 빠르고 튼튼하게 만드시어 잘 뛰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주 섬겨 살리니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에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저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딱 그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또 앞으로 가자니 가나안 원주민은 거인이며 강하고 성은 견고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강력한 그런 그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이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런 때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때가 네가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할 때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니 내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뚫고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처한 문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려움을 뚫고 전진했을 때 가나안 땅에 차지라고 하는 그런 안식을 얻어냈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올해 저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저한테 만들어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미 집사님에게 그 일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잘 붙잡고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라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만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분이 우리 교회에 여럿 계십니다. 저부터도 올해 하나님께서 이전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앞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요즘에 하나님이 기도와 묵상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마음을 잘 붙잡고 주저하지 마시고 발을 일단 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2년 전에 저한테 전세로 사시는 그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저에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분이 집을 살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그분이 사시는 동네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고 그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요청하시면서 뭐 자기 수입이라든지 가족들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이 살 여력이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력이 된다. 우리가 평소에 여력이 된다 이런 말을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마음과 그런 단어를 주시면은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집을 사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그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다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다시 이번 주에 저한테 집 문제로 또 기도 부탁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전에 제가 집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집을 살 걸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대출 이자가 나가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대출 이자가 무서워가지고 집을 사지 않았는데 그때 살 걸 그랬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그 권사님께서 집을 살 만한 그런 여력이 됐는데 2년 후에 지금은 집을 살 만한 여력도 되지 않고 또 집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집을 못 사겠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역자가 기도해보고 권면을 하면은 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역자가 뭐 하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앞뒤 가리지 말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사역자가 기도해보고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을 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흘리고 듣지 마시고 좀 기도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직접 응답을 주셨으면은 두려워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그때 두려워서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처한 그 문제는 온 민족이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이 죽고 사는 일이 달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에 약하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약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부족함이나 우리가 처한 불리한 환경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대의 저주는 이가봇이었어요.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만큼 큰 저주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영적인 상태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3m가 되는 장신 골리앗이라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좀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보시면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 나의 무기로 너를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힘이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좀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어떤 일도 두렵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작년에 나는 언니가 교회 하는 것보다 나하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더 좋겠어. 나는 언니가 돈을 버니까 더 좋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이 제가 훨씬 속이 더 편해요. 힘은 들지 모르지만 속은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이 사역자로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그 삶이 저에게 좀 버겁고 어렵게 느껴졌고 지금도 사역자로 사는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제 인생의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내려놓고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 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돈을 버는 일보다 사명을 따라 살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도 하고 아니면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그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불순종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시면서 이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7절에서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도 뭘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알아야지 순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실제 싸움을 할 때는 어떤 전술을 쓸 것인지, 또 전쟁 가운데서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기발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전술이나 전략보다도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에 승패를 좌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홍수가 난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으로 건널 수 있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만만하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도가 되어라, 중간을 해라, 중간만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 이게 맞는 것 같아.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이게 상식적인 거야. 이게 이성적인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인간적인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도는 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매복 작전에 순종했습니다. 패한 척하고 달아나는 척 이렇게 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하자 바로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치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참 쉽지가 않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내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이걸 지키고 내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해야지만 우리가 겨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이던 시절에 가나안 땅은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가나안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가치관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물질 문화의 유혹을 견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최고다.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된다. 그거는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면서 양보하고 우리가 온유하게 살다가는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손해라도 보면 호구라고 여기는 사회에서 손해보는 일을 겁내지 않는 것,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사람을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 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사는 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성경 묵상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사단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아주 작은 싸움입니다. 더 큰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싸움이 더 큰 전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풍조,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어지는 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풍요만을 쫓는 물질 문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나 괴로움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와 사치, 경쟁과 거짓의 문화에 맞서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 정직과 관용과 공존,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손해를 무릅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 실천의 방향과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그 일이 성경 묵상에 있습니다. 8절에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가치관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가치관의 싸움터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인가를 순간순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그 새벽 기도나 성경 묵상의 시간은 오늘 하루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내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살이 중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강하룡 목사님이 쓰신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개헤엄을 친다. 그 이유는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다. 성경적인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 예배, 묵상, 그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즉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근육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힘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할 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방식으로는 생각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근육이 없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삶의 방식, 그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묵상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양심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불순종하고 살면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사명에 충실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목표들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른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우리의 가족들이 일순간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 또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누리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없는 안식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꼭 또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먹고 살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제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고 교회를 개척을 했더니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성경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시면서 네가 좀 어떻게 하나 좀 볼까 하고 이렇게 혼자서만 우리를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 그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을 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가기로 용기를 낼 때,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성경을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이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아버지 인간의 수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직장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줄어들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유케 하시는 당신의 손으로 저의 모든 일들과 사업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당신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사로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성령이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과
가난의 저주, 모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모든 일들이 형통케 풀려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을 하는 일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다시금 시작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롭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리 나아가라.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평생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비전이나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에 대한 열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변화시키는 일의 선봉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믿음이